오늘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온라인 전문 기관이 만 20세에서 69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그 기관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이 꼽은 1위 키워드는 건강이고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 행복, 취업, 여행, 또 목표 달성, 평범한 삶, 성공, 경기 안정, 그리고 체중 조절, 국가의 평안 이런 식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벌써 까마득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품었던 새해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10월입니다. 올해가 아직 물론 3개월이나 남았습니다만 왠지 가을이 되고 추석을 보내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뭔가 조급함이 생겨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각오도 있고 기대했던 바도 있고 품었던 꿈이나 소망도 있고 이제 올해 마지막 분기가 되다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소망을 그리고 다짐을 이미 이뤘다라고 한다면 마음 편히 연말을 맞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반대라고 한다면 달력이 넘어가는 그 소리가 아마 편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서 품었던 소망이나 그 소망의 성취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냥 사람들이 이 표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을 소망으로 가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도로서 나는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며 과연 그 소망을 올해 어느 정도 성취하며 살아왔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기가 시작하는 이 마당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은 저자가 누구다라고 명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아마 이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왕 중에 한 명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죠.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시도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돌아봤던 시들과 마찬가지로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맞춰 회중이 따라 부르는 전형적인 찬양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인도하고 있고 회중이 함께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가 이 시편 66편입니다. 이 시를 먼저 돌아보면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독려를 합니다. 온 땅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를 돌아볼 때는 언제나 그 출발점이 출애굽에 있습니다. 물론 그 민족을 놓고 볼 때는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누군가요?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12지파를 형성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부터 역사를 찬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뚫고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감찰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때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결과 풍부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내용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인 자신이 자신의 간증이 담긴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에 속해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 소원의 결과물이 뭐였냐면 순양, 그리고 숫소, 그리고 염소, 이런 것들을 제물로 올려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서원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인이 서원을 갚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은 그것을 무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지금 서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의 간증인데, 이 간증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서원을 갚게 되었는지, 내가 왜 서원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와서 좀 들으시오 여러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10월이에요. 저희 달력에 제가 써놨습니다. 10월 마지막 몇째 주쯤 되면 여주교회 사임, 그리고 양수중앙교회 부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와,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첫 해는 3개월에 한 번씩 공사를 치르느라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냈습니다. 사택 그리고 교회 주방 리모델링을 했고요. 3개월 후에는 예배당 강단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후에는 옥상 난간 공사를 했고요. 또 3개월 후에는 서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마다 4번의 공사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순식간에 작년이 가버렸었어요. 이제 올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10월이 되다 보니 또 올해는 뭘 했지? 라고 자연스럽게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작년보다는 크게 드러난 것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찜찜해서 뭔가 부족한 한 해를 보낸 거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자꾸 저에게 있어요. 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했니? 라고 그런 속삭임이 자꾸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객관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세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예배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오셨다 가신 분도 계시고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요. 처음보다 어느 순간 인원이 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자리가 조금이라도 채워지는 주일은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기쁩니다.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집에 올라가면 입이 그냥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자리가 조금이라도 채워지는 주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툭 던지고 야 정말 깨끗하다, 예쁘다, 너무 세련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사람이라 그래요. 목회자라고 별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방금도 마찬가지죠. 불과 몇 분 전에 이렇게 계시다가 지금 갑자기 우르르 들어오시니까 제 입이 찢어져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은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저희 아내와 늘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위축되지 말자,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자. 늘 이것을 각오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냥 할 도리를 하면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걸어가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항상 나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결과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죠. 그래도 여전히 때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기서 선포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놓고 보면 숫자 같은 것을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를 센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세어본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할 때는
여기에 어떤 그 보고하는 의미, 세어서 보고한다, 세세하게 따져서 설명한다,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선포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다른 것을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으니까 다 와서 좀 들어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두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뭘 고백했나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신발,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는데 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그들의 어떤 삶,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생명,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늘 그걸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 시인은 그것이 곧 영혼을 살려두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새해 소망처럼 건강이나 경제적인 여유나 취업이나 목표 달성이나 성공이나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수치로 표현을 가능해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그냥 어떻게 수치로 표현합니까? 체중이 어떻게 됐는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혈압이 어떻게 됐는지, 당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경제도 그렇죠. 연봉이 어떻게 변했는지, 통장의 잔고는 어떤지,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됐는지, 차의 CC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로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순위가 얼마나 올랐는지, 등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직급 혹은 성과, 그리고 시상, 대부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한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좋은 변화가 있어서, 정말 기적적인 변화가 있어서 성도들이 들으러 다 오세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뭔가요? 이걸 보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듣는 유명한 간증들을 놓고 보면 대부분은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다. 우리 애가 사교육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애가 서울대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간증이 되고 있죠. 사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로 일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만 간증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 간증의 간자도 꺼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 그러면 과연 어떨까요? 오늘 본문 시편 66편에서 전반부는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찬양했는데, 후반부에서는 개인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전반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서도 뭔가 자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말할 테니까, 선포할 테니까 와라,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숫자를 세듯이 헤아려서 말한다. 그러면 이 시인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시인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7절 이후에 보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죠? 왜 기도가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내가 하나님 내 입으로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가 한결같이 인자하셨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 순수하지 않은 기도,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말씀에 어긋나다는 것을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거 달라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다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들으셨다,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신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한 대로 즉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이거 구했는데 아예 그냥 거절을 해버리시거나 혹은 전혀 다른 걸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3분의 1에 목을 메고 있으면서 그 3분의 1에 해당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3분의 2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들으신다, 귀 기울이신다 이거는 100%입니다. 응답하신다는 30%지만 귀 기울이신다라는 것은 100%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허공에 대고 그저 사라질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곳에 계시지도 않은 하나님이신데 들으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독백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대화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얘기할 때 상대방이 뭔가 답을 내놓지 않더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귀찮아, 시끄러워, 너 안 들을래, 너 기도하지 마. 이렇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우리 앞에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연인 간에 뭔가 얘기가 시작이 되면 테이블에서 이 턱에다가 양손을 딱 괴고 얼굴을 쭉 내밀고 내 눈을 빤히 바라본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말을 꺼냈더니 얼굴을 딱 내밀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얼굴을 내밀고 작정하고 듣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모두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시고 정말 얼굴을 내미시고 정말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찬양하면 하나님도 옆에 계시니까 같이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 함께 웃어주시고 내가 너무너무 즐거우면 옆에서 박장대소 하시는 분이시다. 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옆에서 등을 또닥또닥 하시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갖고 함께 슬픈 표정으로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따위 전혀 관심 없어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함께 늘 공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거실에서 혼자 사부작 노는데 그 아이가 안심하고 노는 이유는 뭔가요? 잠깐 고개를 돌려보면 엄마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노는 거죠. 반려동물들도 그래요. 주인이 없을 때는 불안해하지만 지가 놀다가 살짝 돌려봤을 때 주인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왕 하면 듣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나한테 와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먼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공포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그냥 가까이에서 아주 친근하게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세어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었는지, 또 하나님이 정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 가운데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추억이 과연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9개월간 기도는 과연 어떠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고 나가면서 그 뿌듯함, 야,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셔 라고 정말 그 뿌듯함과 감격에 젖어서 기도했던 그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세어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이 되는 것이죠.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해주셨는지, 내 바람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찬양했는지, 결국 나의 기도를 한번 헤아려 보게 되면 결국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범사나 건강보다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늘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줄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너희가 구할 것은 미리 받은 줄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는 것을 제발 좀 믿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을을 맞아서 나는 과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마음 담긴 찬양을 드렸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맘먹고 결심을 하고 시작할 즈음에 그냥 그렇게 자기는 결심하고 이제 기도해야겠다라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벌써 내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어디 한번 바라봐 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마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일을 하셨구나. 내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정말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다라는 신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 4, 4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던 것처럼 이곳에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의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100%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귀 기울이고 계심이 나의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자로 이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